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1절에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우리 3장에서는 열심히 그 문과 또 성벽을 지금 재건하는 그러한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원수인 산발락이, 그러니까 북쪽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습니다. 그가 이들이 지금 와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성을 건축하겠다고 예루살렘 성을 하면서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을요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락이,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는 원수 마귀이죠. 사람은 원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다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 전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구약에서 이 모든 원수는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산발락이 건축한다고,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하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비웃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격이 무엇이냐? 조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조롱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좀 낙담하게 하고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싸우자로 먼저 하지 않고요. 비웃고 조롱하면서 힘 빼기 작전부터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힘이 좀 빠지면은, 그러면은 다 귀찮아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하게끔 이게 낙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세운다고, 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 들어오지 않게끔 세상을 아까 좀 담을 쌓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더 넓은 길, 화려한 길, 좋은 길로 보이는 그곳을 가며 그들이 뭔가를 취득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육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게 비웃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마격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이 힘이 들죠. 어떻게 조롱을 하느냐?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그러니까 형제들, 지금 이 북쪽에 그 사마리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자기 형제들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제 그렇게 얘기한 소식들이 이제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힘드냐? 이렇대 저렇대 하는 이야기, 소문, 이런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야? 이 미약하고 힘도 없고 보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는요 뭘 가졌다 그래요? 뭘 가진 게 가장 힘이에요? 세상에서 뭘 가진 것이 가장 힘이라고 느껴져요? 물질. 그래,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 가진 자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힘이라고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거 이걸 가지고 부족한 것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냥 걔도 뭐 살만하고 늘 뭐 저기 평생 막 연금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으면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여러분. 왜냐면 눈에 보이는 그 삶을 자기는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조롱합니다. 왜냐면 자기네가 힘이 있거든. 그 미약하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야? 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그게 조롱거리인 거예요. 아, 이것이 참 조롱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정말 참 걔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친다라고 안 하고요, 조롱을 한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뭐 견고하게 하겠다고 막 성을 쌓고 뭐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고, 예배한다고,
그래 예배 잘 드리고 뭐 한달에도 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네. 우리는 이렇게 가진 게 많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풍요가 있는데 뭐 스스로 뭐 제사 드린다고 예배한다 그러고 그리고 뭐 성을 쌓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들의 삶은 너무 초라하잖아. 미약한 사람들 아니야. 유다 사람들. 그러면서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지금 열심히 성을 쌓는다고 성전 세우고 성벽 쌓겠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막 하니까 그렇게 뭐 하루에 지금 일을 마치겠다고 지금 열심히 하겠다는 거야 하면서 조롱하면서 불탄 돌을 그때 바벨론이 와서 다 불태워 버렸던 그 불탄 돌을 흙 그래서 막 쌓여져 있잖아요. 다 허물어지고 하는 그 쌓여져 있는 그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들은 할 수가 없어. 다 타버렸어. 다 망했어. 그러니 이 흙무더기 그 속에서 뭐 돌 골라 가지고선 그거 갖고 성벽을 쌓는다고?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부추겨요. 3 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그래서 꼭 부추겨서 옆에 사람이 부추겨서 더 악을 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악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부추겨 가지고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는 힘없는 거야. 해봐라 니네가 아무리 해봐도 될 것 같아? 안 돼. 하고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영원토록 그 모양 그 꼴로 살 거야. 너희가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소유하고 이렇게 멋지게 살고 이러는데 우리는 더 잘 될 거야. 그런데 니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습다. 뭐 잘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차이인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 좁은 길로 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것이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라. 그러는데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멸망의 길. 그 문은 커서 너무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 길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럼 뭐가 잘된 미래가 보장될 것 같고 그러나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멸망의 길이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늘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이 삶은 조롱거리가 되고 뭐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견고하게 해보겠다고 야 우리는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어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하고 조롱을 하며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너희에겐 소망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4절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때 육으로 가면요 그냥 더 낭망해서 완전히 힘들어지고요. 그때 낭망이 조금 들어왔을 때 조롱이 들어오고 무시가 들어오고 그럴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빨리 기도해야 그렇지 않으면은 더 그냥 마귀한테 더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을요 업신여겨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고 그 시간에 나가서 뭔가를 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 계속 저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들에 대해서 더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올라오는 그 영상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막 몇천 명 교회 목사님이고 그 교단에서 총회장이고 하는데 그 뒤에서 막 다 비리와 막 음란과 뭐 이런 것이 올라오잖아요.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뭐 너무너무 화려해 보이는 길이에요. 어디까지 가요? 그 건사랑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하는데 성도들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래도 회개해야 되지. 그거 그 강단에 그 목사님이 쓰면 안 되죠. 뭘 가르치겠어요.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하나님이 드러내서 다시 정화 작업하고 그분도 다시 목사님도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모습, 그래서 야 다 부럽다. 총회장이라고 어떤 교단에 큰 교단의 총회장으로 있는데, 그런데 막 지금 막 권세를 누리고 막, 그럼 뭐 하겠어요? 넓은 길로 가요. 결국은요 어디까지 가고 싶어요? 그냥 멸망으로 가네요. 멸망인데요. 정말 넘어서는 안 되는 그 권사를 데려다가 그러고선 음란을 해가고, 이게 무슨 더러운 짓거리냐고요. 그는 결국 잘라내지 않으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요 그냥 성벽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냥 다 이게 문이 다 부셔져 가지고 그냥 마귀가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정욕대로 살아. 음란하게 하고 싶은 거로 살아. 나이도 많으세요, 심지어 그분이.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완전히 문이 다 열리고 문이 다 불타버리고 다 허물어지니까, 조그만 그 허물어짐은요 점점 거기 안에 들어와요. 그러는데 점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까지 그냥 다 무너졌기 때문에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하고 이것을 성벽을 쌓고, 그리고 문을 다 빗장 자물쇠로 잠그라 그러잖아요. 그 유혹이 있죠.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그렇지만 이 땅은요 잠시인 거예요. 잠시인 거예요. 물론 지금 젊으신 분들, 우리 청년들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막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니엘 같은 사람을 쓰잖아요. 내 생명 내려놓고 다윗처럼 그 젊었을 때, 그때에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 삶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다니엘도 그 왕궁의 그 멋진 삶을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 이것은요 가정 안에서도 이웃들도 다 조롱거린 거예요. 저 바보 같은 짓 하는구나. 야 여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인데,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는다고? 그러나 말씀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높여서 총리가 되게 하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구원인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지 말을 살아갑니다. 지금 로봇이 나와서 인간을 점령하는 이 시대가 와요. 통제 사회가 와요. 모든 것은 지금 자꾸 바벨론의 포로로 왜 갔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자꾸 세상 나라를 부러워하니까, 그럼 바벨론에 가서 한번 살아봐라.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 니네가 살아봐라 한 거예요. 누가 나를 통제하느냐의 통제권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냐, 마귀가 통제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통제하냐.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 누군가를 해서 가정 안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통제하려고 그러고, 내가 왕이 되어서 통제하려고 그러고, 이 통제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통제해요? 높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우리 백성들을 통제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거기에 다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다 먹는 걸로 통제하고, 뭐 그러면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 없이는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조롱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멸망할 것 같았던 다니엘도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느헤미야 때 막 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허물어진 성벽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불타버리는 성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의 양문, 어문, 옛문 이런 거 지금 다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양문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지, 어문 그냥 낚시해서 물고기 잡아서 그거 팔라고 들어오는 어문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구원을 해서 살아가라는 그 정체성으로 그 어문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지, 옛사람 옛문,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곳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이 옛문을 수리해야 되고 골짜기라고 놔두지 말고 어렵다고 그거 하지 말고 다 수리하고 분문 내가 낮아져서 오물이 있는 그곳을 수리해라. 왜 나는 이 더럽고 냄새나는 이런 것을 여기 가서 내가 수리해야 돼? 우리 안에 정말 교만방자해서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 이 겸손의 문을 세워라. 샘문 오직 성령님으로 내 힘, 내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샘문이 다시 재건되게 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가족을 돌보고 오직 마지막 다시 양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완전히 성벽을 다 둘러싸게 해서 양문까지 온 거예요. 오직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3장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부터는요. 이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거 니네들 못한다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때에 4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다 하고 죄를 없이 하지 마시고 그들은 죄값을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벌하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해달라고 하는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싸울 것은 원수막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싸울 것은 사람과 육과 혈육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 마귀와 싸우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조롱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우리는 이제는 주님처럼 정말 십자가를 지며 불쌍히 여기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니 이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래도 원수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돌을 치고 욕했어? 그러면 같이 돌 치고 욕하면 돼요. 눈은 눈, 이는 이. 그냥 당한 만큼만 해. 그래도 그거는 훌륭한 거죠. 내가 당했으면 막 10배는 해야지 속이 시원한데, 그러니까는 당한 만큼 나 한 대 때렸어? 너도 한 대 때려. 이거는 그래도 속 시원한 거예요. 그래도 좁은 문이 아닌 거예요. 한 대 때렸어? 나도 한 대 때려. 너가 나를 욕했어? 나도 욕해. 뭐 이 정도. 그냥.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완전히 그냥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는 그냥 죄에 대해서 죽고 오직 하나님 뜻에 대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인 거예요. 좁은 문. 내가 많은 걸 가졌어도 같이 다 나눠주래. 그러니 그 누가 그러고 살겠어요. 그 진리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정말 듣기 싫어하는 거는 맞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바보야. 내가 왜 그러고 살아? 그거 원수를 내가 왜 사랑해? 내가 가서 욕해줘도 속이 시원치 않은데,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니 이 복음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문으로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자가 많다. 왜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져서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 샘문이 되어서 성령 충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할 수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님의 힘을 공급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겉에 보기에는요. 초라해 보여도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세워져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다 싫다고 하죠. 그래서 소수가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요? 다 이렇게 산발락처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오히려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조차도 심 빼는 거예요. 이거 심 빼는 거잖아요. 지금 낭망하게 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심 빠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요. 이에 이제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지금 열심히 해서 전부가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잖아요. 전체가 그래도 연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어요. 지금 열심히 절반까지 왔어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성벽이 지금 쌓여졌어요. 그런데 아직 높이가 높지는 않은 거예요. 높이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이 테두리 다 두르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더 쌓아지지 못하게 절반쯤 됐을 때 공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이거 봐라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네. 계속 방해를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하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이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면은 7절이요. 이제 연합해 와 연합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거는 북쪽 사마리아 주니까 북쪽이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 암몬 사람들 오른쪽, 아스도 사람들은 왼쪽, 동서남북에서요 다 같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지금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동서남북에서요 그냥 마귀들이 그냥 사방팔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너무 힘들어. 허물어진 틈을 지금 메우겠다고? 그러면서 막 심히 마귀가요 막 사방팔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다 동원해가지고 또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니에미아 들어가서 정말 성전 세우고 온전히 세우고 막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원주민 막 산당 다 부시고 이제 성벽도 쌓아서 세상이 못 들어오게. 여러분 성벽을 쌓지 않으면요 세상이 부럽다고요. 세상이 들어오는 게 지금 그것을 막는 거잖아요. 누가 막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돈이 그냥 늘 이것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쌓지 않으면 그러면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TV를 끊어야 돼. TV. 그리고 휴대폰에서 뭐 이상한 것들 세상 거 바라보고 막 이런 거 좀 끊어야 돼요. 막 뭐 쇼핑이든 뭐든 모르겠는데 이거 끊지 않으면 그게 뭐냐면은 성벽에 지금 구멍이 뚫린 거예요. 허물어진 틈이에요. 이거 막지 않으면 계속 지금 내가 성전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세우려고 애를 쓰지만 성벽을 막지 않으면요 계속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많이 세상을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하나도 몰라요. 근데 뭐 모르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을 해서 살아가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그러면 이게서 세상이 자꾸 들어와서 비교가 되고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벽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높이가 좀 아직 반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안 보이게끔 높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지 않고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려운 얘기죠. 정말 우리 같이 나이가 또 많으면은 그래도 많이 또 산전수전 겪고 끊어낼 수 있어도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뭐 세상에 이렇게 밝아 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찾으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그 시간에 기도와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그래야지 그냥 즐거움을 찾겠다고 세상 것을 막 영화와 막 드라마와 막 이런 거 보면은요 그냥 세상이 계속 들어오니까 싸워내기 어렵습니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허물어진 틈을 메꿔 간다고 그래 갖고요 더 강력하게 세상에 보이게 지금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휘가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요란하게 하자. 그래서 다시 막 세상에 확 들어오게 만들자. 세상에 부럽게 만들자. 9절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귀가 역사할 때 그때 당하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서 보내십니다. 누구를 사용해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자꾸 내가 쓰러진다. 기도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랑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신 분은요 세상이 훅 삼켜버려요. 그래서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가 죽지 않아서 성전이 전혀 세워지지 않으니 그냥 세상으로 훅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그냥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을 다시 부여잡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세상을 성벽을 쌓기 때문에 성벽 쌓으러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술을 맡은 관원이었는데 그런데 그 직장을 잘릴 거를 각오하고 내려놓고 온 거잖아요.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벽 쌓기가 이 사람은 이 느헤미야는 택기 때문에 성벽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된 만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된 만큼 자녀에게 양육할 수가 있고요. 목사가 어디까지 세워진 만큼 자녀에게 세울 수 있게끔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벽 쌓기는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고 그 왕에게 무엇을 원하냐 그러는데 내가 우리 지금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서 그렇습니다.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직장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언제 올래? 그래서 다시 정말 복귀할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성벽 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묵상할 때 항상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적용할 때 기도하는 거 영적인 거 말씀 보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손발로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적용으로 가야 돼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시켰다. 경비병을 세운 거예요. 주야로 이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래서 주야로 지금 방비해서 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적과 싸우는 거예요. 적하고 싸우는 것을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것조차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싸우지 마귀하고 싸우질 않아요.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우도록 이렇게 우리 마음을 경록해 하는 마귀와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이제 마귀가 공격해 왔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반밖에 안 쌓였잖아요. 성벽이 반 정도밖에 안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이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열심을 다하여서 막 지금 다 성벽을 다 양문까지 다 왔는데 높이를 이제 높여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고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하니 가서 막 치겠다. 이제 예루살렘 가서 쳐들어가서 다 부시고 하겠다. 어차피 다 부셔질 건데 이제 힘이 다 빠졌다. 여러분 이거 지금 소리거든요.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 2절에 보면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산발락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그 소리에 이들이요. 아유 힘이 다 빠졌어. 이거 언제 해 이거를. 언제 성을 쌓아. 그러면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하고 스스로가 내려놓는 거예요. 스스로가 마귀의 공격과 그 소리에 그냥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때 무엇을 느껴요? 성벽이 아직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구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가 아니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직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거니까 안 보이잖아요. 성벽이 보통 때는 아무 일도 없으니까 성벽이 높게 쌓여진 것 같은데
그런데 성벽이 쌓아지지 않았구나를 알 수 있게끔 사건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보내셔서 심 빠지게 하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완전히 쌓여지면요 세상이 안 보이잖아요. 세상이 안 보여지면 들어올 게 없고요. 그렇게 마귀가 공격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지금 이야기를 들어서 하면서 이 원수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막 달려가서 막 다 죽이고 살육하고 그들의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음모를 지금 꾸미고 우리의 성을 허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이때에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미 벌써 있을 수도 있었던 사건인데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때에 일어난 일들, 사건들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 너희들의 성벽이 지금 어디까지 건축되고 있느냐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놔두시고 우리 때에 맞춰 우리의 성벽을 지금 말씀이 있을 때 사건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해서 성벽이 지금 무너져 있고 구멍난 데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가까이 거주하는 그러니까 소문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 유다 사람들의 10번이나 와서 우리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안하게 지금 막 저기 들어와서 몰래 와서 다 쳐부시겠다고 했다고 여기서 저기서 막 팔방으로 와가지고요 10번이나 와서요 막 불안을 조성하는 거예요. 불안을 막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에게 와. 거기다가 다 죽어. 다 죽어. 나와. 거기서 나와. 우리에게로 와. 그래서 지금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거기다가 다 죽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나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거기 있지 말고 나와서 살아야지. 하고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것을요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무장한 모습을 딱 무장한 모습을 다 보여주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낮은 성벽도 낮고 한데 이것도 듣고 이제 적들도 알라고 적들에게도 얘기해. 거기 다 무장하고 있어. 야 이거 모두가 무장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싸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칼이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은요 또 세상이 들어오고 우리가 딱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크면요 문제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 1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러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마귀를 쫓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안식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이렇게 무장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내는 것을 보여줘야 그때에 조롱하는 그들이 아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지금 리더들도 이제 막 우리도 성벽 세우려고 막 성벽까지 왔잖아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여줘야 아 정말 천안하산 순복교회가 정말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정말 영적 군사로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때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올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똑같아. 그냥 다 막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하고 똑같이 살아가. 활과 창이 없어. 다 똑같아. 다 벌벌 떨고 우리는 성을 못 쌓을 것 같아. 이러고 지금 간다면 뭐 그냥 밥이죠. 완전 밥이죠. 그렇게 딱 이제 우리 다시 말씀으로 무장해서 14절에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이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지금 칼과 창을 가지고 다 서 있어. 그리고 용사로서
딱 세워놓고 이제 다 돌아본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귀족들, 민장들, 지도자예요, 지도자들, 귀족들, 민장,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또 남은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웁니까? 사랑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성벽을 세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이웃들을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집을 지키고 지켜야지. 그러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심이시고 능력 있으신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여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는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리더가 되어서 아버지 정말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그래서 강력한 그 믿음으로 52일 만에 100년 동안 허물어진 그곳을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완전한 성벽이 재건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가십니다. 짧은 시일 안에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결단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허물어진 성벽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완전히 다 재건되게 하셔서 세상에 절대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온전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